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71편 1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기준을 보고 은혜를 보고 뭘 바라보고 가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입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장에서, 현장에서 환경의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 바로 자기가 했던 말들 다 까먹고 헛소리 하기를 막 시작을 해요. 성도의 소망은, 첫째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천국이 소망이 돼야 된다. 아멘.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게 되어져 갈 때, 그게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목사를 의지해요. 사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사모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기도원 원장을 의지하고, 또 교회 이상한 또 성도들 중에 또 의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언의 능력이 있네 뭐래 그러면서 의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다윗은 이 시편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신앙에 체험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봤더니 내가 오직 피할 곳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영도 오직 피할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답은 천국이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소망은, 답은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막 목사한테 뭐만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복을 받아요. 그런데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중심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감사해서 해서 목사님들 자동차를 사주고 이러다 집을 사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 목사를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그러는지, 바람나라고, 죄지으라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소망이 있잖아요. 뭔가 꿈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것을 목사가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자기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체험이 없어요. 거의 체험이 있어도 나는 큰 체험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나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먹는 거에서부터, 마시는 거에서부터, 걸어가는 거면서 건강부터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할렐루야. 제 친구가 그 학원에서 예전에 알던 친구가 그 남원여고를 나왔어요. 엄마가 미용사였고,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몇 해 전에 만나게 돼서 한 번씩 그냥 1년에 한두 번 통화할까 말까 하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 장애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또 어떤 애들은 이빨이 안 나는 애들, 또 머리카락이 안 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을 감사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야, 그렇구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젊은 애들 이 특히 남자나 여자든 이렇게 그 임신 전 건강 검사하려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거의 다 보면 건강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환경적인 요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환경적인 요인 뭐 먹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환경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냐, 출산도 할 수 있고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몸 관리를 해야 된다. 몸을 관리하고 몸이 내 안에 독소 얘기를 하더라고. 독소. 요즘 뭐 독소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독소가 없어야 되고 땀을 빼야 되고 운동을 해서 여자들도 담배를 많이 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술 먹고 이게 다 몸 쓰레기통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설명을 쫙 해주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걸 볼 때 사람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정말 요즘 불임이 많냐 그랬더니 진짜 불임이 많대요. 진짜 불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불임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이 몸을 함부로 이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몸의 건강 관리가 안 된 사람들, 낙태를 많이 한 사람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고비 때마다 유혹하고 미혹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봐봐, 자기 친구 얘기를 해줘요. 대학 동창인데 의사인데 산부인과 같은 의사 전공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못 낳아요. 친구인데.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쪽의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부자고.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 의사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당한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도 뭐 이혼하고 혼자 산대요. 왜 그러는지 아냐 했더니 몸이라는 것은 누가 장담할 수 없는 건데 결론은 본인이 봤을 때 이 학회도 가보면 운동을 하고 땀을 빼고 독소가 없는 사람일수록 몸은 건강한 거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산모도 마찬가지예요. 산모는 이 지방이 축적하는 지방이래요. 담배를 왜 피면 안 되냐? 니코틴 이 지방의 여자들의 지방과 남자의 지방은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암탉을 잡는 거하고 장닭을 잡는 거하고 기름이 달라요.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축적하는 지방이 있어서 그게 아이들에게 이 산모 이게 있을 때 그래서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말을 의지하고 믿어요. 육적으로, 그죠? 영적으로도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왜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를 듣고 그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그래요. 바울은 항상 자기를 보라고 얘기해요. 내 신앙이 어떠한가 보라고 그래요. 거울 보듯이 보라고 그래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 못 보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나죠.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삼성, 현대, SK, LG, 하나?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회장들? 스트레스 안 받는 본부장,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의사? 돈 많이 버는 사람? 판사, 검사?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필수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방 넘어져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들 말이에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 소리가요 당연히 들리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할 것 같죠? 안 해요. 피곤해서 안 해요. 뭐 안 해서. 예.
핑계는 많아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김건모밖에 없다니까. 응?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악을 저녁에 자기 전에도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핸드폰으로 말씀이 줄줄 나오죠. 그리고 기도는 단 10번도 못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공을 하고 싶고 크게 되고 싶어. 신앙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앙도 갖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는 막 뽀대 있게 한번 막 어깨 펴고 가오 잡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는 큰 바다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니까 뭔가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게 신앙이 돼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고 피하고 도망가는데 가보니까 다 찾아내. 그러니까 어디에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이 돼야 돼요. 결론은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살았어도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목사는 그 중간에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히 눈에 보이게 중보자로서 도와주고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가라고 푸싱해주는,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안 가고 버티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가 되면 와, 저 목사님 능력 있다. 안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면서 온갖 더러운 소리는 다 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처럼 내가 노무현이다 그러면서 거기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그때는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고 탄핵시키고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더니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10여 년 만에 10년 정도 만에 대한민국의 모든 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매스컴이나 개인 1인 미디어 유튜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근데 거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은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한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느 때도 죄를 짓고 내가 들어가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존재를 성도들은 지금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도 희미해요. 희미하단 말이에요. 저 안개가 진하게 소리는 들리는데 실체가 안 보이는 것처럼 희미해요. 왜 그러죠? 바로 신앙의 체험이 없어서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귀신 쫓아내고 귀신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간 것을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해지자, 기뻐하자, 찬양하자, 감사하자 막 이렇게 나가야지. 안 그러면요 귀신이 다시 들어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늘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나간 다음에 그 사고 관리가 중요해.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믿어. 왜 그러냐?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사람들이 내가 막 무슨 소리 했지? 내가 막 어떻게 했나? 막 이런다니까? 그거 제가 그래요. 집사님 옛날에 정신 차려. 그러면 귀신 들어가. 그때 금방 들어왔어요. 금방 들어와 버린다고요. 이게 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거를 처음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귀신이 나가고 나면은 내가 충만하고 뭘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 그죠? 승리하고 싶어. 은혜를 받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교회 가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고, 막 그래. 근데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사람이 돼서 뭐 할 거예요? 목사 앞에, 장로 앞에, 권사들 앞에 존귀한 사람이 돼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너는 아유 귀한 내 딸이 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이래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는 뭐 할 거냐? 응?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할 거냐? 하나님에게 정말 나오는 사람이 정말 멋지게 하고 나오는. 세상에 나가서는 참 열심히 가서 일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참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 오면 겸손해. 할렐루야. 성도들한테 인사 잘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막 일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분은 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저분은 대학 교수신데도 저렇게 생글생글 웃고 다니면서 이렇게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우리 애가 공부를 가라면 뒤에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뒤에서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좀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온다니까. 가만히 그 향기가 나요. 여러분 방향제를 막 여러분 뿌리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방향제가 딱 있죠. 예? 예, 꿀로 비유해 줄게. 꿀 한 숟가락을 딱 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예? 예성이가 와요? 누가 와요? 꿀 한 숟가락을 딱 놓으면 누가 올까요? 냄새를 맡는 뭐 벌이라든가 개미라든가 파리라든가 뭐가 올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 겨드랑이 암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확 흘러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 보면은 근심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입에서 똥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나고 속이 위장병이 오니까 위에 열이 많아지니까 와 그러니까는 이런 냄새만 나는 거예요. 사람 옆에 오겠어요? 안 오려고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 가만히 있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얌전하고 뭐 하면은 참 앞에 서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못하면은 제가 잘 이런 거 몰라서 그런데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근데 밖에 나갔더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응?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의 1982년도에 홈런왕이었던 김봉현 교수가 극동대학교 교수예요. 그분이 정년하셨는데 그분이 첫 강의를 갔어요. 코치를 하다가 감독으로 자기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후배 우리 군산의 유명한 군산상구 출신 김성환 감독이 올라가면서 나는 그래도 이거 될 줄 알았는데 하고 상처를 받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았대요. 받고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대학교 이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거기를 강의하려고 4시간을 차를 타고 갔답니다. 첫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이고 이거 타석에 들었을 때보다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이렇게 썼대요. 김봉현. 그랬더니 내가 82년도 홈런왕이고 해태 타이거즈 레전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몰라. 그러니까 지금 몇 년생들이냐면 82년생, 83년생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비난하더래요. 그는 엄마 집에 가서 그랬대요. 아빠 야구 강의야. 아빠 있잖아. 우리 교수님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 온줄 알아? 지그치 신사 같은 분이 자기가 해태 타이거즈 김봉현이래. 모르니까 야구를 모르는 애는 김봉현의 이름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그러더래요. 야, 너 그분 잘 모셔라. 하면서 막 설명을 쫙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학교로 갔더니 애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교수실에 인사를 하더래요. 죄송했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가치를 알고 깨달으면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교수직을 시작하면서 되게 인기 강사가 되신 거예요. 교양 과목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어떤 야구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 교통사고 나서 얼굴을 30몇 방을 꼬맸잖아요. 얼굴을 꿰맸던 거, 뭐 했던 거 다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달 만에
걷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될 무렵이에요. 말고 걷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의지력을 갖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고 3일 만에 깨어나서 온몸이 다 붕대로 감겨져 있고 그렇게 있는 몸을 가지고도 내가 아직 타석했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서 엄청난 레전드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 오면 알아주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뭐만 가지려고 하지, 왜 그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무엇이며 왜 내가 신앙의 어떤 목표를 가져가는 그런 게 없어요. 결국에는 저는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헛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어보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의문점이 오고 말씀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랬어서 그렇구나 해서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보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개떡같이 해놓으니 어떤 복음이 들어가도 어떻게 말을 해도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런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천국 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깨달았냐는 것이 여러분 이 시편 71편의 내용이에요. 두렵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어떤 소망을 품어요? 왕에 대한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하프를 켜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목동에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님 그때 저랑 보셨잖아요. 은행 갔을 때, 은행 같이 갔을 때 지난번에 어때요? 어떤 신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농협대를 나왔는지 뭘 나왔는지 하지만 뭐를 못하니까 그 고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학교 나왔다고 실무를 바로 잘해요? 의사 면허증 땄다고 의사로서의 완벽하게 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완벽한 건 없어요. 예수님만 완벽해요. 할렐루야. 그분은 육을 해결하신 게 아니라 영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성도의 소망이에요. 왜 오셨어요? 그리고 왜 올라가셨을까?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냥 계속 살아버리시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잘하시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 모든 것은 거기서 다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좋은지 지옥이 좋은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좋은 데 가자는 얘기죠. 그럼 그 좋은 데가 내게 소망이 돼야 돼요. 하목사의 소망은 무엇이요?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목사, 하목사의 소망은 무엇이냐고. 그래서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가족들, 저희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한 번이라도 눈이라도 마주치고 지나쳤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자네는 자꾸 뭘 말하면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니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안 믿으니까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목사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어.
저보다 목회를 30년 이상 하신 분한테 그렇게 말해봤어요.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새벽에. 왜 한 목사가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나는 그분을 뭐 무시하고 뭐 너는 아니야 뭐 이게 아니에요. 뭐를 해서 진짜 무섭더라는 걸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천국이라는 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 지옥이 얼마나 나쁜 데를 알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 71편 말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항상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죽음의 앞에서도 어디 있어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 이 땅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별 볼 일 없어. 못생겼어, 키도 작아, 뚱뚱해, 어디 하나 볼 데도 없어, 막 귀티도 안 나, 뭘 입혀놔도 백화점에 좋은 걸 입혀놓고 신겨놔도 아무것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등신이야, 이등신. 그냥 몸이 이등신인 사람이 있어. 제 후배 전도사한테 전화를 했어, 지난주에. 어이, 잘 있는가? 했더니,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장가 언제가? 제가 그래 봤더니, 둘이는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기 뭐죠? 그쪽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딸한테 그 말 했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은 뭐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삼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얘기해버리잖아요. 봤으니까, 사진을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의 입장은 달라요. 다윗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게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겠다고 그 하나님께 들어가면 그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러냐 하고 얘기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그래요. 이빨이 개떡같이 난 자식도 다 우리 아들은 이쁘다고 그러고 그러죠? 말 안 듣게 생겼어도 다 그래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도 그래요. 아무리 못나고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봐야 된단 말이죠. 눈에 보이게 육적으로. 그 근처도 못 갔는데 그냥 간만 부어가지고 허파만 부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바뀌겠어요? 인내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제가요,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천령군을 그냥 수도 없이 하고 나왔잖아요. 이 평발을 가지고 발톱을 7번 뽑았어요. 7번. 발톱. 내가 무슨 뭐 독수리 새끼도 아니고 발톱을 뽑고 내가 발톱이 빠져버려요. 평발이냐? 평화 민주발인데 이 발이 평화를 위한 발인데 이 발이요 얼마나 불편한 발입니까? 저 군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지원했다가 딱 보더니 너 평발이 잣대 딱 50cm 옛날에 있죠. 이렇게 무지개 보이는 그 두꺼운 차 있죠. 50cm를 딱 대더니 너 평발이 내가 발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살짝 구부렸어요. 아닌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너무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 몇 시 한 70명 80명 가까이 본 것 같은데 시험을 검정 봤는데 23명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합격을 한 거예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되면 된다 해서 촬영을 하면서 군장 60km 군장에 걸어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만남의 광장까지 오면 딱 400km거든요. 온갖 욕을 다 하고 입으로 다시는 내가 하는 거 봐라. 내가 곧 제대한다. 내가 이거 때려친다. 다시는 안 한다. 전부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 군생활 20년이든 15년이든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다. 그러면 그게 끝나요. 끝나고 치료가 되고 발이 괜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마치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어떻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다윗은 오늘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끊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을 가진 자는 천국이라는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뜨거운 맛을 보고 어려운 맛을 보고 또 기쁜 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고 가겠습니다. 약속했으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된다. 응? 힘들지, 어렵지, 고난 속에 있어.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개그맨이 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개그맨이 늦게 됐어요. 제가 간증을 해요. 후배도 자기보다 5살, 6살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게 선배님이잖아요. 선배님면서 대우를 다 해요. 집합에서 두들겨 맞게 됐대. 근데 그것을 이만큼도 자기는 뭐라고 하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열심히 했대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힘들죠. 분장하고. 여러분 개그우먼들 여자들 있잖아요. 불쌍하대요. 그 대기실 가면은 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얼굴에 분장하고 막 이상하게 우스꽝스럽게 하고 앉아갖고 거기서 다음 코너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비참하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망, 꿈이 있잖아요. 꿈. 그걸 위해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부끄러움도 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왜 우리가 참고 왜 인내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 열매가 달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저는 목에 딱 칼을 들여도 총을 쏴서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저는 그걸 믿어요. 진짜니까. 이거 아니면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뭐 하랍니까? 나도 술 먹을 줄 알아요. 나도 나가서 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것을 약속 못 받을 바에는 뭐하러 이 난리를 치고 이 소리를 외치고 내가 그 갖지도 않고 막말로 장군들도 영광급 대령 그런 사람들도 호루라기 하나로 죽였다 살렸다 해버렸는데 뭐 한다고 내가 그런 하찮은 사람들한테 세상말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 때가 나도 엄청 많았었어요. 오직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패 죽이고 싶고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훈장이나 이런 걸 왜 나한테 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게 있었으면 뭐 사람을 진짜 죽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국가에 반납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막아주신 거예요. 왜 나를 저보다 저를 너무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깨어나게 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잘 돼서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피할 곳이 있는 줄 알아요. 우울증 약으로, 공황장애 약으로, 조울증 약으로 피해요. 막.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귀신에게 걸리고 마귀에게 걸려서 죽을지를 모르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 이상한 생각.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 나도 하나님 믿어요 천국 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내 가슴에서 내가 이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말은 되게 많고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목사들이랑 까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원장들이나?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밥 한번 먹고 살고 내가 좋은 옷 한번 입고 내가 세상에 가서 과시하고 성공했네 하목사, 이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성공했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목회해요. 대부분 그래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삶의 척도를 그걸 보고 판단해 주니까. 목회자도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가 아닌 세상은 더 그러겠죠? 예.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머리 커트하는데 10만 원짜리 커트하고 다녀요. 나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중심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하시라고. 뭐 한다고 그 짓을 하면서 영혼들 하나에 소망 하나도 심어주지 못하고 영혼들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 심어주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구분을 지어줘요. 목사님 저희 손님 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옛날에 왔어요. 열심히 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자 봐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 그냥 너의 중심의 은혜를 갖는 게 중요하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너 일하지? 어렵게 됐어요 공무원이. 가서 열심히 일해. 알았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살림 이런 거 있잖아요. 산을 자주 가요. 그래 이제 연구직인데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연구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되게 많이 매일 산을 올라가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찬양을 듣고 올라가 그랬어요. 다른 분은 안 믿는데 어떻게 할 거든 그래도 그냥 은근하게 틀어놓고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핸드폰도 이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일 시작 하면은 거기에만 집중해서 해야 돼. 이 말을 어기면 큰일 난다. 믿냐? 믿는데요. 했을까요? 안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았어요. 나중에는 말을 못 알아듣다가 발등에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생나무가 떨어져가지고 발등에 뼈가 두 동가리가 나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에 갔어요. 너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말을 알아듣는 줄 알고 얘기를 하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믿음이 없는 자는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화장실에 있을 때 뭐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시간은 그럴 때 있어. 그러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내가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발등에 뭐가 떨어졌어요? 나무가 떨어졌죠? 발 안 잘라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 만나봤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하냐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요 발 안 잘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말했어요. 야 너 하나님께 감사하란다. 정신 차려. 말을 알아들어야 말을 해주면 돼.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헛소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저같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했잖아 하기 달라들기 시작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해라고 했어요. 제대로. 근데 그게 여러분 알아듣고 그게 믿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축복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 왜? 귀신이 그렇게 가디. 귀신이 그렇게 가디. 못 알아듣게요. 당연히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야 뭐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면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뭔 얘기 없어요. 세상의 기술을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라. 아니, 그러면서 우리 교회 뭐하러 앉아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잘 되고 싶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을 갖고 막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을 것이다. 이거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근데 전부 다 높은 것만 바라봐요. 예수님은 낮은 곳을 바라봤어요. 이건 뭐예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야 축복을 받거든요. 천하에 어떤 명약을 줘도 이 눈꺼풀이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천하장사 2만기도 못하는 일이에요. 강호동도 못하고 졸리면 거기 죽어요. 그래서 왜 성도의 소망은 천국이 돼야 되나?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때 죄도 이기고 회개도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뭐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 지혜, 지식, 총명, 명철 줘서 이기게 하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런데 회개라고는 집에 와가지고 교회 오면은 옛날에 보면 교회 보면 주보에 뒤에 써져 있잖아요. 그 무슨 어디서 기도문 100개 왔는지 모르는 뭐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한번 외우고 여러분들은 오늘 회개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어? 어디서 아니 뭘로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줘. 당신 천국에서 왔고 천국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마귀와 귀신 속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말 같지도 않는 얘기, 영양가치도 없는 얘기, 그런 얘기가 성도들에게는 믿어지거든요. 그들의 쫙 짜여진 아나운서 같은 것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여기 걸어갈 때도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천국 간다고 보장이 돼서 나도 그렇게 하려네.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중심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알고 불러,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올라가야지. 그 사랑하는 주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겠어요? 천국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 어디서 왔는지 뭘 몰라 알면서 성경 그대로 당신들은 천국에서 왔으니 본향, 우리 본래 고향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니까 당신들은 그걸 믿고 달려가십시오. 처음 온 사람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확신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구먼 오나미 씨라고 있잖아요. 일명 피라냐라고 하는 그 자매를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심히 다니죠. 개그맨 이상준, 뭐 신봉선 누구 막 데려가서 막 갑자기 그들이 이제 하도 동료들이 와달라고 하니까, 후배가 와달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불러주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했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전혀 바뀐 건 없는데. 그거라도 하는 오나미가 대단하다고 내가 벌써 오나미 대단한데. 여전히 술과 담배는 끊어지지 않고 세상의 향락은 끊어지지 않는데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저는 하나님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야, 말은 바르게 하지. 근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표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도 있어요.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영과 육과 모든 정신 세계를 다 열어서 오직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해주면 엉뚱한 소리 나오고 사고 소리 나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비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저하고 다른 목사들을 비교를 하지 마세요. 나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 관심조차도 없어요. 저는 제 목회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고, 그들의 가족이 천국 가기를, 그들의 형제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그들의 자녀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기도 외에는 하진 않아요. 내가 왜 여러분 하나님 내 목회, 나 다른 목사님들 목회는 하나 관심 없다니까요. 왜 관심 없는지 아세요? 아니 그 사람 목회 내한테 맡겨준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관심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불리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기까지 뭐하러 신경 씁니까? 그러나 기회가 온다면 진짜 영혼들이 주의 종들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기 바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벤츠 타고 파라리인가 페라리인가 타고 다니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이쪽 지역은 페라리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안 되죠. 다죠?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차 관심 없어요. 진짜 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좀 편안하게 타고 불편하지 않는 차를 타면 좋다. 뭐 이런 생각 자주 하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누가 차를 사준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대리점을 가지 않죠. 돈을 줘라. 얼마짜리 사라는 거냐? 1억을 사라는 거냐? 5천만 원짜리 사라는 거냐? 그걸 받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물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선에서 목사님 사실 수 있겠냐고 어떤 그렇게 하고 말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라와가지고 자기 과시하는 거야. 옷도 목사님 이거 옷 한 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 줬어.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한테 100만 원 주면서 목사님 차 사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차를 사야 돼? 폐차 위기에 있는 차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빚을 내서 해라. 하나님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성도의 소망은 바로 정말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해보니까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 친어머니, 우리 부모, 어머니, 아버지처럼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개척 초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저를 면전에다 대고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회심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서 다 모든 걸 끊겠습니다 하고 다 끊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고백이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 될 거야 뭐야 막 저 앞에서 면전에서 침을 튀기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결과 지금까지도 장가를 못 갔습니다. 소망이라는 거, 어떤 바라보는 기준은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물고기가 많아도 미끼를 물어야 그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듣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귀신이 끌고 다닙니다. 그 친구는 제가 여러분 임상실험을 많이 했어요. 영적으로. 코피가 터지고요.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귀신을 쫓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친구를 살리라고. 근데 돌아가요. 그래서 저를 의지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도 가르쳐주고 해줬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떠났죠? 술 먹는 친구, 세상에 즐겨하는 친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제가 알기로는 40, 한 거의 50번을 봤다고 하는데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것도 병원에서 일을 해. 간호사들, 원무과 직원들 뭐 다 있잖아요.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영업사원이 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 옛날 대우자동차. 말하는 거를 못 봤어요. 내가 보고 놀랐어요. 진짜. 근데요, 어느 회사를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책상에다가 명함만 하나씩 올려놓고 그 손님들 대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주임이나 뭐 대리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웃고 있어요. 그냥 웃어요. 그러면 이제 명함이 있잖아요. 책상에 밥 먹고 왔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 저 사람 자동차 세일즈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와가지고, 아, 저희는 뭐 차 살 사람, 뭐, 근데 자기들끼리 그냥, 누구 차 살 사람 있어? 여기 선생님 오셨는데, 여기 좀 뭐, 안 가니까 계속 무슨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와가지고, 그들이 고객이 돼서 전국에 판매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자기 교회 집사래요. 아내가 목사님 딸이고.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명함 뿌리고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더래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판매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사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너무 잘하니까 이 소개가 소개로 꼬리를 물어서 잘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야, 이런 것도 있나?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 인상이 좋거든요. 그분이 그냥 웃어요. 그냥 싱글싱글 웃어줘요. 그러니까 부담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저 자동차 세일즈맨인 것처럼 하고 와서 본사 감사팀에서 와서 저러 나오고 그러면서 차를 팔아주기 시작하는데, 누가 팔아주냐? 본부장 팀장급들이 차를 팔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차를 사주겠다, 뭐 아들 차를 사주겠다 이러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혹시나 윗선에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진급보고 그러려고 이제 이런 게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지 않으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죠. 목사가요? 여러분, 나는요, 그 어떤 목사님처럼 머리에 가발하고 심었는지 모르는지 그러고 다 죽을 나이에 그렇게 하고 그 마이크 의지에서 그냥 서 있는 자체가 애처로운 목사님, 그 옛날에는 한국의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아내는 이미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으로 세운 목사의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처럼 있는 그 목사님 보면서 제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야, 정신 차려야겠다. 저게 축복이 아니구나. 응? 제가 탁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정말 내 아들이, 내 조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돼서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내 영혼이나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나 산골짜기에서 기도하다 죽어, 이 정도로 안심이 될 만큼 성장해주는 기도 외에는 내가 하질 않아요. 진짜. 야, 이게 무섭구나. 이게 무섭구나.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냥 완전 여러분 무슨 볼모로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와, 이게 뭐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어 보세요.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목회는 끝났습니다. 50년을 목회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소신껏 하십시오 하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내려와요. 사돈의 발장까지 다 거미줄로 쳐놨으니 내려올 수 있을까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성도가 50만 명이래, 30만 명이래.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 물려줘. 못 내려와요. 안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년에 돌아가신 형제, 삼형제가 다 잘 됐죠. 감리교단에서 죽었어요. 아들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동사 목사,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목사하겠다, 죽을 때까지 목사하겠다고 선언하고 죽으니까 끝났죠. 못 내려와요. 왜? 그 어마어마한 교회, 그 어마어마한 성도, 어마어마한 헌금, 이거 생각하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어요. 있다고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나는 그런 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지? 있다 한 적 없어요. 바울은 배설물이네 초동학문이네 이러면서 자기를 낮췄어요. 왜 낮췄냐? 왜 낮췄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욕심 보따리,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거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만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인데 이 땅에서는 육체에서는 소망이죠, 믿음이죠. 올라갈 때는 사랑이 돼야 돼요. 이걸로 가는 그 모든 은혜를, 그거 외에는 하나님 우리 영혼, 깨끗한 우리 영혼, 회개된 영혼, 천국에 가야 될 영혼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바울이 완전히 성숙한 믿음으로 싸워도 당연한 말을 가지고 싸우고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뿐이 어떤 것도 관심이 없기 시작하고, 와 이게 뭐지? 바울이 이걸 버렸어. 근데 바울의 뒤꿈치, 바울의 끈 하나도 못 잡을 사람들이 그저 덩어리 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에 교만 떨고 그러고 해서 하나님 나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독사는 독사 새끼를 낳습니다. 사슴은 사슴 새끼를 낳아요. 알죠? 낳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성령의 말씀,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런 존재로 돼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할 일 없어서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해라고 하면 해. 잔소리 말고. 몇 시간씩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이라도 주일 날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다. 그럼 평상시에는 내가 하루에 30분, 20분밖에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이 그걸 중심을 하시니까 도와주는데, 그때는 자빠질러 자빠져 자고 집은 개가 똥 싸게 해놓고 다니게 해놓고는 교회만 와가지고 향수만 뿌리고 오면 그 냄새는 안 나지만 뭐는 나요? 제가 그래서 알았잖아요. 지하철에서 겁나 이쁜 아가씨가 귓밥이 제 이 새끼 손톱 많은 귓밥이 여기서 저 나가면 안 될까? 여기서 죽겠다고 여기 난간에 서가지고 나 이제 죽을 거예요. 귓밥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거 봤어. 난 그때 보고 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가 목폴라에 고등학교 때 깔끔하게 하고 왔더라. 머리도 자르고. 이 귀 뒤에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침을 묻혀갖고 닦아주면서 야, 이 귀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래도 기억이 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진짜 보고 오니까 간이 배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체득하는 것을 힘써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면류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나의 달려갈 것 주에서 받은 사명 이걸 막 귀하게 여기고 자꾸 부각을 시켜. 왜 그래요? 오이 나 잘못했구나. 나 이러다 죽었으면 지옥 갔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확 오니까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요. 왜? 교회가 부흥되고 이름을 타고 유명해지면은 전부 바뀌어요. 적은 교회에서 전화가 와. 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한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야지요. 근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부산에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다음 언제 집회 가능하냐고 시간이 더블이래.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하려면 하라고 하시오. 거기서 안 된대.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 해야 된대. 30명 모이는 교회 먼저 들어가 여기를 가야 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죠? 장로님이 그래요. 그래도 타산적으로 이것이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짜증나요. 갔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갔어. 30명 모이는 교회 갔는데 거기 영혼 30명을 살려냈어. 목사님 사모님까지 변화가 일어났어.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평생 소원이라니까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못 가서 뭐 설교 못하니까 마이크가 나빠서 못하겠어요. 뭐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은 5,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한 명도 못 건질 바에야 3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목사 사모까지 얹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거기 가야죠. 거기는 뭘 갖고 있으니까 소망을 갖고 있다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물론 5,000명이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필요하죠. 그러나 저분이 인기 강사대, 저분이 유명한 분이시대. 그래도 부른다면 나는 안 가고 싶어요. 왜? 내가 뭐 동물원의 원숭이요?
뭐 바나나 킥 내가 전에 에버랜드 가가지고 바나나 킥 들고 원숭이한테 그랬어요. 야 줄까? 줄까? 제가 그랬더니 내가 뭐 그 원숭이야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의 가치라는 거죠. 소망을 가진 청구자는 귀하여야 돼요. 여러분 남을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체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고 그러면서 어제 내가 봤더니 어떤 애기가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머리에다가 밖에 놀러 왔는데 여기 있죠. 여기 뭐죠? 얼마나 그 6살이나 돼 보이는데 이 왕관이죠. 왕관 이거 다 끼고 그러고 공주 치마를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내가 그 애를 이렇게 제가 보고 지근거려서 보고 웃었어요. 응? 참 좋을 때다. 그죠? 근데 이 사진을 찍어놓고 세월이 한 10년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머 부끄러워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걸 다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 한다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러니까 그 꼴 안 당하려면 바울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목사는 그게 중간에 중보자로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성령 받은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로 있는 것 뿐이지 무슨 대단한 뭘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절대 그런 거 속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고 아멘. 뭘 해주면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에 힘쓰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말을 해요.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한테도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몇 살입니까? 그러면 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다 했대. 그러면 가십시오. 그러면 가기가 편해요. 왜? 근데 남편도 다 정리하고 그러고 주의 길 가십시오.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의 길이 뒤 돌아보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막 그거 가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게 아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어리면 어쩔 수 없지만 다 커버렸어. 결혼할 나이가 되고 취업도 해서 잘 살고 그러면 주의 길 가기가 한결 낫죠. 그럼 가셔야죠. 지금이라도 순종해서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뭔가 있을 때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포기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저는 두 번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은 진짜 어려울 때 피할 곳은 하나님, 기쁘고 좋을 때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품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결국에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 내가 찬양하실 분, 찬송을 드릴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래요. 에? 세상 나가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시 찾고 신발 찾고 후라문화 찾고 막 그러면서 다니지 말고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늘 말을 해요. 외국에서 그 제 친구 코치한테 그랬어요. 야 외국에서 윌리엄슨가 뭐 벤틀린가를 데려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기도 좀 해줘라. 우리 지금 꼴등이다. 그러더라고. 기도 꼴등이다.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꼴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난 개인적으로 KCC가 우승을 놓쳤어. 챔피언. 가슴이 아프더라고. 전북 현대 또 졌네. 가슴 아파. 이 뭐지 이거? 또 근데 꼴등한다네. 친구한테 전화 와서 결국에 친구가 전화 와서 꼴등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나중에는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각자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뭐 10억 주고 20억 주면 뭐하냐. 응? 여러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그렇지요. TV에서 보면 뭐가 좋고 장난감이 좋고 뭐가 좋으면 아빠 저거 사줘.